2013년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과 방송에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진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고요. 시편 133편 3절에서는 그것을 영생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겼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가장 불쌍한 것, 그것보다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 주님이요 부드럽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한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확인을 하셨냐면, 성경은 시대가 둘로 나뉜다. 첫째는 구약시대, 두 번째는 신약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조금 염려가 돼요. 다르기는 한데 염려가 되는 것이요, 신천지 이것들이요, 시대를 참 신천지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이 말씀의 수준이 신천지보다도 못하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실제 신천지보다요, 어림없는 프로테이지 수가요 90%도 넘습니다. 신천지는 잘못되어진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과 다르게 성령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단이니까. 그런데요, 상당 부분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상당 부분은 바르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냐? 아니요. 구원론에서 다르고, 그 다음에 삼위, 성삼위, 이 삼위일체에서 다르고, 그런 결정적인 이단인 이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기성교회에 지금 교회 목사님들 할 것 없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천지 80%도 못 따라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저는 시대를 둘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둘로 나눈다 그런데, 신천지는 시대를 셋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릅니다, 저하고. 신천지는 시대를 어떻게 나눈다고 하냐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신천지는 계시록시대 이렇게 나눈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성경은 시대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면 신천지고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럴까 봐서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해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대가 둘로 나뉘는데 신천지는 셋으로 나뉜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시대는 없어요. 그냥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 그대로 딱 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시라고. 뭐를 확인하라고 그랬나? 구약시대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꼭 확인하랬죠.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명령과 뭐가 하나님 말씀이죠?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과 규례죠. 이걸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요. 성경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특별히요.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인 줄을 모르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총회장이 아니라요. 교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규례다. 이걸 모른다. 창세기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면 갈 길이 성경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못됐나? 이거 무시됐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도 모르고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에 해당되는 아직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해당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교황이 아니고요. 또 총회장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신학과 교단의 교리와 그 다음에 칼빈의 사상과 루터의 사상으로는 갑니다. 그럼 어떤 게 맞지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루터도 칼빈도요. 그 다음에 교단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여기 39권 구약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7권 신약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밖에. 자, 신명기 1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장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디에 붙어있는 사람만 살았지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은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 생존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어디에 넘어가지 말아요? 기록한 말씀 밖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왜 말씀에만 붙어 있는 나만 살았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총회장도 말씀 아니거든요. 교황도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요, 좀 충격이 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면 절대 이의 제기하지 말고요, 거울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상고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요, 신명기 4장 13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 명령과 규례를 거기 십계명이라고도 해놨지만 언약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과 규례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3절에 지키라 그렇게 하십니다. 지키라. 그래 놓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지키라 그러죠? 지킬지어다.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이거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신명기 5장이요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도 지켜 행하라. 아멘. 유다서 1장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경 창세기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든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간다 하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이요. 39절서부터입니다.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살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죽으면서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하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때문에 그러는데,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 누가복음 23장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행악자 사건, 여기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죠? 자는 자.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고 자는 자가 됐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믿은 그런 사람이 자는 자가 됐든지, 아니면 지금 누가복음 23장의 행악자처럼 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는 자가 됐든지, 아니면 수백 년 전에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들을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볼 길도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던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 그 사람들, 자는 자 된 사람들,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 도매금으로 싹 쓸어가지고요, 모르니까 싹 쓸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다 싹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이거 보시니까 여러분은 샤프 하시잖아요. 에?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샤프합니까? 제가 화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딸내미 내가 송은정이를 키우는데, 이 스마트폰 갖고 노는 데는 샤프해.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이요, 어린애들 특별히 그쪽은 샤프한데 이게 이제 다른 쪽은 아니야. 관심도 없고요, 하려고도 않고요, 특별히 공부는 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면에 샤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다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기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하신 이 신명기 4장 13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다 하십시다.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유다서 1장 3절 신약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빼낼 수가 없거든요. 절대 못 빼내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신명기 4장 13절, 전도서 10장 13절 두 군데만 써놨는데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슴 속에 새겨 특별히 인터넷으로 이것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가슴 속에 새기시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이게 뭔 소리요? 창세기 17장 1절이요. 이거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런 것이요. 수백 년 전부터 엉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어진 것이 아니고 신학이나 철학이나 교단의 교리가 왕성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에게.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를 향해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 너는 내 하나님 누구 앞에냐? 여호와 앞에예요. 그런데 여호와는요. 여기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요, 이 설교했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받지만, 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냐, 이 새끼야. 완전한 사람이 어딨나? 그런가요, 성경이? 노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이고,
진짜 머리털만큼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노마서 말씀은 여러분 의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하라 그럴 때 명령에 대해서도 규례에 대해서도 완전해야 되는데 이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나는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확인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왜 그렇나? 말씀을 알면은요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알고 계시면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라고만 해놓아 버렸으면 이것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 저한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사람이 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 덤볐는데 저는 이 완전하라로만 하나님이 요구했다면요 감지 덕지 천만배 하나님 땡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 2, 3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명령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오 하나님 땡큐 하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뭐 해보겠다고 하나 시험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한다. 여러분 완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나 안 하나 시험해본다 그러면 정신이 여러분 아득해지는 겁니다.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령과 규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해보시나? 출애굽기 19장이요. 출애굽기 19장이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요 소유 삼아주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너 천국에 들여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요. 이 거룩한 백성은요 죽어서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삶이 끝나야 받는 건데
이 거룩한 백성을 시편 133편 3절에서는 영생하는 복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이요.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 천국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히브리서 12장이요. 12장 22절이요.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2절만 읽어야지. 아휴, 못해 먹겠네. 정말로 못해 먹겠네. 여기요, 여기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을 여기 하나님의 도성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9장 28절 보십시오. 9장 28절이요. 읽습니다.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도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시편 119편 53절 보십시오.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기 율법은 명령과 규례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이 뭐하죠? 거룩하며. 한 번 더요. 율법은 어째요? 거룩하며. 율법을 지키는 건 거룩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도성에는 여기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율법은요, 여기 명령 규례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나?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십시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 여러분에게 다 읽혀드렸으니까 여기 명령이요. 명령, 규례
보십시오. 여기 명령입니다. 저도요, 너무너무요, 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편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이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요, 위로받고, 그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거짓말로 위로받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거짓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진리로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거짓말, 포장되어진 거짓말로 여러분을 아무리 위로해본들 절대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셔야 하는 명령을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이요. 3절부터 읽습니다.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끊어봐라. 노트북이랑.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읽혀드렸는데요. 전도서 10장 다시입니다. 전도서 10장 다시요. 13절, 이제는 13, 14 끝절까지 읽습니다. 13, 14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요. 뭐를 지킬지다 그랬죠? 명령을 지킬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규례가 있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명령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 규례까지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죠? 완전하게 지켜야죠? 완전하게 지켰나 안 지켰나 뭐 한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신 대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계속 전화 그 진동하는 소리가 계속 끽끽거리고 창세기 2장 15, 16, 17 읽습니다.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요. 지금 아담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등장시키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깨우치시고 뭐를 교훈하시려고 하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인데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키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10계명인데 아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꺼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아담을 얘기하는 것은요. 아담이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뭐 했나 안 했나죠? 완전했나 안 했나와 이제 결론을 딱 꺼내는 겁니다.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여기 명령 지키나 안 지키나 14절에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반응했으며 무슨 심판을 받았나 하는 것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 보실까요? 1절서부터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치되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과 규례 여기 지웠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나?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게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시험해 봤는데 아담이 계명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키시나요?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놓고 신명기 4장 4절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만 오늘날까지 생존했다. 근데 여러분이요,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알았다면 고쳐야 되고요, 잘못 믿고 있었다면 턴해야지. 물읍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전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냐? 서울이요. 서울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중간에 가다가. 그런데 목적지가 서울인데요. 에라 모르겠다. 계속 가버리자 하고 부산까지 간들 서울이 나옵니까? 잘못 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다시 좀 멀지만 돌아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멀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 예수만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1절서부터 6절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그 결과로 아담이 이제 여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거, 내가 너 광야에서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보내주겠다. 이게 성경이라면요.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판정을 받았는지 누가복음 1장부터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요.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의인일 때에는 멋과 멋대로 행해야 되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야 되죠?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여기 아담이 계명, 명령 어겼잖아요. 계명과 규례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여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패역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 중에 패역한 분 거의 대다수일 거요. 거의
거의 대다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로 좋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패역으로 인해서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천국의 장입니다. 천국장인데요. 이 천국장 히브리서 11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 성에 아담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1절부터 읽습니다. 4절까지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4절 다 믿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누가 생략이 딱 돼버리죠? 아담이 생략이 딱 돼버리죠? 그리고 누가 맨 먼저 누구를 딱 꺼내버려요? 하나님이? 아벨을 꺼내거든요? 왜 이 아담이 맨 먼저 히브리서 11장 천국의 장에 아담의 이름이 없을까?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래놓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가 여러분 패망 그리고 못 받았나 멸망. 그렇기 때문에요. 아담이 히브리서 11장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을 듣고 아담이 천국 갔다고 저한테 반론할 분 계세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죠? 야, 이 새끼야. 그런 헛소리 말으로 아담은 천국에 있다고 하고 저한테 반론하실 분 있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말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예배가 굉장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을 좀 전하는 쪽이 아니고 오늘은 찬송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좀 이렇게 시키고 그런데 계속 지금 인터넷에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진행을 시켰더니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부합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어서 누가 핸드폰 하나를 켜놨는데 계속 진동을 울렸었지요. 이렇게 보조들이 좀 안 맞아서 중간에 덕스럽지 못한 그런 제가 사용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양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는데 지장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아담처럼 어기지 마시고 십계명 잘 지키셔서 하나님을 법대로 잘 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